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느끼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져 있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행의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회법정에다 고소하여서 다투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갖기 위해서 하는 성만찬이 오히려 계층 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아도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닌 아주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바울이 개척한 이런 교회 보면, 야, 너희는 교회 축에도 못 든다. 너희는 교회도 아니다. 세상보다도 못한 것들이 무슨 교회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지, 교회가 그에게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보는 바울의 영적인 생각, 영적인 그의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고린도란 지역에 있지만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무엇인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그들도 이 문제 많고 이 정말 어려운 이 세상만도 못한 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예수 믿고 의로워져서 행위가 의로워서 그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럽고 취하고 세상보다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을 그의 피로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해서 교회의 범위를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만 국한시키지 않고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모인 모든 자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삼척동부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는요,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지나고 지역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보면서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다뤄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장, 이렇게 하죠.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문제를 다루는데 그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특색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질서 속에서 나타나거나 사용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른 질서가 서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그들의 특권인 성찬도 오히려 교회 계층 간의 갈등과 혼란과 혼돈만 일으키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은사의 문제도 그렇게 되어서 교회 안에 대립의 문제, 혼란의 문제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바른 질서 가운데 잘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장은 따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전하려고 떼어 쓴 글이 아니라 12장과 14장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사랑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아시죠? 여러분, 샌드위치가 뭡니까? 빵과 빵 사이에 여러 가지 야채나 햄이나 계란이나 등등이 들어가서 빵과 빵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건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그 빵과 빵을 먹을 때 빵과 재료가 잘 섞이면은 정말 맛있는 그런 식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랑장 13장은요, 윤활유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오래되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죠. 삐그덕 삐그덕. 우리 몸도 오래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꾸 고장이 나고 삐그덕거리고 이러는데, 몸은 고장 나면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요. 차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김태명 장로님 카센터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차가 삐삐거리고 소리 나고 이러면은 장로님한테 장로님 차가 자꾸 소리가 납니다. 이건 뭡니까? 어딘가가 지금 기름칠이 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님 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느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한두 방울 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름이 들어가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시끄럽게 소리 나던 것이 기름이 발라지면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은 오히려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름이 딱 들어가서 부드럽게 해주면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기름칠을 해라. 이게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은사 중심으로 돌아가다가는 소리가 나고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12장 은사에 대한 걸 배우면서 과연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많이 박혀 있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은사가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물론 우리가 입술로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장로님도 될 수 있고요,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기 잡는 걸 밤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삼척에도 새벽 시장에 가보면은 밤에 고기 잡은 그 어선들이 아침 해가 뜰 때 들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지금 그물 손질하고 들어가서 한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님과 한 무리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인 야곱,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소개시켜 인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이 있잖아요. 안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좀 잠깐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많으니까 이 무리에게 다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배를 이렇게 호숫가에 띄워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호숫가에 사람들이 쫙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그들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가 그냥 뛰어논다고 그 배가 그냥 거기에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배를 빌려다는 말은 배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누굽니까? 누군가가 저어서 너무 호숫가에 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도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배에 이 베드로가 타서 아마 열심히 거기에서 배가 멀리도 가까이도 가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호숫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예수님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겠습니까? 누가 들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들었겠습니까? 베드로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에 써 있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 그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정정환 목사님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물론 이 기타 치기 위해서 앉으셨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제가 중학교 때에 제가 교회에서 있죠. 제가 아침에 은씨가 밥 먹다 보면 8시에 밥 먹다 보면 은씨가 종쳐라 이러면 제가 가서 교회 종치고 8시 20분에 첫 종칩니다. 8시 50분에 재종치는데요. 주일학교가 9시부터 시작되거든요. 8시 20분에 종치고 저가 가서 교회 방석 다 깔고 그리고 난로 피우고 이런 일이 제 당번이었어요. 제가 사찰 집사 출신입니다. 사찰 집사. 집사는 아니고 사찰 학생 출신인데. 네. 그런데 제가 있죠. 꼭
예배 드릴 때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근데 앞자리에 앉는 점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이나 이런데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자꾸 잠생각이 나기 쉬운데 앞에 앉으면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앞자리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이스라엘 말로 하면 라비어.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모르는 사람의 선생님 이러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라비어 이렇게 호칭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했고 우리가 사실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그물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미꾸라지처럼 팍 빠져나가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물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라도 던지면 다시 그물 손질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따른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나에게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걸음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물을 던졌더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에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배에다 더 올리지 못했어요. 옆에 있는 배를 오라 그래서 그 두 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큰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이제 뭐 밤에 수고롭게 고기 잡을 필요 없이 낮에 와서 예수님 여기 던져라 이러면 거기 던지면 낮에 한 번만 던져도 싹쓸이해서 다 잡아버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도와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뭐라고 보고 갔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보고가 뭐예요? 이건 뭘 봤다는 거예요? 고기 잡힌 걸 보고, 고기가 대박이 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무릎을 착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 선생님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뭐라 봅니까? 예수님을 전에는 선생이요, 랍비라고 그냥 뭔가 가르쳐주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죄인인 나, 더러운 나, 이 거룩한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변화는요, 이건 사람이 고기 잡힌 거 본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죄인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사실 선지자였어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반듯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찍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랍들 천사들이 그곳에 가득하고 하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뭘 본 겁니까?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아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고 반듯하게 잘하고 이만하면 내가 나라와 걱정이나 하고 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에게 비추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취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한 첫 번째 증거가 우리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자연적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성도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누굴 유익하게 했습니까? 먼저 성도 자신과 또 성도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쓰임받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은요, 이 두 언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톤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톤. 카리스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은사라는 뜻은 카리스마톤인데 헬라어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와 카리스마톤은 같은 단어에게서 어근에서 나온 그런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은사도 은혜도 결국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었으니 우리는 그냥 주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까지 여기 보면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른 은사적인 면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언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 정말로 견고하게 와서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정말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은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방역, 통역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따라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은사를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보실 때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다. 목사에게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네? 목사에게 필요한 은사는 아무래도 여기 말한 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겠죠. 그죠?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은사가 또 잘 활용되어지면은 더 좋은 은사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자꾸 활용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자꾸 방언을 해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한 10년 지났다 오면은 외국의 언어는 익숙한데 우리나라 언어는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잊어먹습니다. 그죠? 퇴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은사입니다. 은사기 때문에 자꾸 활용해야지만 발전되어지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사는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는데 지금 묻어두고 있으니까 빨리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내 개인의 유익, 교회 유익,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